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천안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잠들고 계신 시간대쯤 저는 운전을 하고 천안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11시쯤 된 듯합니다. 밤 11시쯤 돼서 이제 상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어요. 뭐 밤이니까 화창하다는 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비 오지 않는 괜찮은 날씨. 그래서 운전하며 찬양하며 룰루랄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운전의 자리를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상주쯤 도착했는데 여러분, 조금 더 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가 번쩍번쩍거리고요. 야, 이게 뭐지? 하고 하늘을 천천히 보니까 웬 구슬할 만한 우박이 두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앞에 가고 있었던 트럭들 아니면 많은 차들이 비상깜빡이를 켜기 시작했고 저도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당장에 앞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박도 많이 내렸고 비도 갑작스럽게 쏟아졌고요. 한 10km 정도의 굉장히 작은 속도로 이제 별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천천히 서행을 하다 보니 긴장이 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운전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긴장스럽지 않겠습니까? 방금까지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기 하자 제 입에서 찬양이 멈추었습니다. 제 입에서 찬양이 멈췄고 온몸에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부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박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유리 깨겠다. 우박아, 왜 이렇게 굵직한 녀석이 떨어지는 거니?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빨리 그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한 1분 정도 가다 보니까 또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언제 우박이 내렸냐 할 만큼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네, 마지막 때는 확실히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또 한 1분 정도 가는데 또 우박이 와사사사사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비상깜빡이를 켜고,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요, 내리려면 그냥 내리고 말려면 말고, 이게 내렸다가 말았다가 사람을 간질나게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속력을 내야 되잖아요. 악셀을 밟고 속력을 내고 쫙 달리고 1분 가는데 우박이 우두두두두 떨어져서 10km로 달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1분 정도 끝나서 끝났네 하고 다시 속력을 내고 쫙 달려가고 있는데 또 우두두두두 떨어져서 멈추어 세우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리려면 그냥 끝까지 내려라. 안 내릴 거면 그냥 좀 그쳐라. 왜 이렇게 사람을 멈췄다가 세웠다가 멈췄다가 세웠다가 그러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멈췄다가 세웠다가 멈췄다가 세웠다가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천안을 방문한 이후에 부산을 딱 내려와서 다음 운전할 곳이 필요해서 차를 타려고 가만히 보는데 타이어가 판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떼워주십시오 했더니 보험회사 사장님 깜짝 놀라시며, 사장님, 이 차 타이어 언제 가셨어요? 글쎄요, 중고로 산 거라. 지금 이거 4짝 다 가셔야 됩니다. 이걸로 조금만 더 가면 타이어 큰일 나요. 부풀어 올라서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가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날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요 140, 150도 놓고 힘껏 달리고 있었다면요, 그 타이어 가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에 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장님 이대로 조금 더 가시고 타이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큰 사고 납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지. 돈만 있었으면 갔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빗속에서 우박아 내리지 마 좀, 그런데 우박이 우르르 내려서
타이어에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또 속력을 내고 쫙 달리고 있으니 또 우박이 우르르 내려서 타이어에 열을 식혀주고, 저 나름대로의 속도 완급 조절을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타이어를 갈러 갔다 왔는데요, 사장님 깜짝 놀라시면서 이 타이어를 타고 주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주행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래요. 그리고 제가 봐도 타이어 상태가 심각했어요. 우박이 내리는 중에는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내리지? 내가 마음껏 좀 달려갈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신앙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추진력을 주셔서 더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은 아무리 봐도 브레이크가 걸릴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달리는 차에게, 열심을 내는 신앙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세요. 오늘의 본문,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면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너는 이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숫자가 너의 자손이 될 거라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4절,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도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 시험의 테스트가 어느 정도 완공된 거지 않습니까?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괜찮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으니까.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게 여러분 손에 잡힌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걸 믿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자손을, 그 이삭을, 너가 살아가는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해요.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열매를 받았는데 그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어달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 사탄이 내게 유혹 주는 거구나 생각하기 편하죠. 우리가 조금은 납득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달라 요청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젠 내가 이삭도 얻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여러분 달려가려고 그럴 때 어김없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이삭 내게 주렴, 너가 받은 그 축복 같아 보이는 거 내게 주렴, 잘 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아 그거 다시 나에게 주렴. 여러분, 거기서 누가 선뜻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이삭을 얻었고 이제 이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될 것임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왜 버거운 일이 되냐면 내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 이성적인 사고를 열심히 계산했는데 맞다면, 그래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까 간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도 가고 싶은 길이니까 간 거죠. 순종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나는 가기 싫고 갈 수 없다 느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오롯이 혼자 서셔서 오라 말씀하실 때
나는 도저히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앙의 순종이 어렵냐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나는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열심히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 여기서 한 발 더 내딛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열매들을 지금까지 이루고 오셨나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건 순종, 아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초대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복음 부여잡고 왔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럼에도 이 한국 땅을 지켜내었어요. 그 자녀가 어린 나이에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부모된 심정의 마음은 당연히 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채 끙끙대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는 평가를 내려줘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도 그것을 선택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다시 질문 드려보죠.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에 변순복 교수님이라고요, 이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정말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로 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변순복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바치라 하던가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언제 하나님이 내게도 오셔서 너의 자녀를 내게 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성경 속 역사에 한 명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듯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던질 수 있었던 순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롯이 혼자 해내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순종이라고 말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믿음을 증명할 때에는 누구나 가고 있는 길에 함께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에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을 찾으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삶의 현장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보여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번 주에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저번 설교를 하면서 이 혼자서 수천 명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채플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부터 여러분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제부터 제 마음속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밤이 되면 또 운전해서 올라가고 월요일 또 그 자리에 서야겠구나. 금요일이 오니까 토요일아 제발 천천히 와라. 토요일이 오니까 주일아 제발 오지 마라. 오늘 주일이 어김없이 와서 저녁 예배에 왔잖아요. 여러분, 저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곧 운전해서 올라가야겠구나. 점차 제게 오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채플의 현장에 서 있으면요, 저번 주 저의 설교를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한 3명 정도가 핸드폰을 높이 들고 찍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찍냐고요? 아니요, 이단이에요. 신고하려고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 찍어다가 신고할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들 사이에 단톡방에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신고당하실 수 있으니 언변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길을 지나가면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져요.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 반갑게 저를 향해서 달려온 학생들도 있죠.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 나머지는 식사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쑥덕쑥덕대요. 그 쑥덕댐이 여러분 저를 향한 칭찬이겠습니까? 비아냥이죠. 그리고 수업의 현장에 서보면 한 번쯤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은요, 인신공격, 모욕, 모독, 수없는 날카로운 공격들이 저를 향해 달려온다고요. 눈빛들에 살기가 어려 있고요. 들으라는 듯이 욕을 막 해대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척을 해야만 하고요. 곧 온다고요. 그때 제 마음에 채플실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자 결심했던 그거 15주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한 2, 3주 정도 지나다가 서서히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마음이었습니다. 서서히 불이 꺼져서 내 의지에 의해서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이 꺼진 거니까 내가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조금은 도망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고요.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 그래서 알겠는 거예요. 누가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내게 적당한 이익이 찾아오는 일이야 누구라도 찾아갑니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계산과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길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만, 너무 가기 싫은 자리가 있다고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어깨가 축축 내려앉는 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제 안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안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며 그래 그럼에도 순종하자, 그래 그럼에도 예배하자, 좋아 그래 그럼에도 나 혼자 일어나서라도 찬양해보자.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기를 3주 안에 서서히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저의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뱉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 기도는 제발 듣지 마셔서 15주의 시간 동안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 부담을 느껴야만 한다면 좀 잘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삭의 순종과 무엇에 비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뇌가 정말 이와 같았을까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고뇌, 이 정도의 고민, 이 정도의 기도, 이것을 가지고 그가 싸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잖아요. 나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달라 말씀하실 때 이것에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가 누구냐고요. 그 정도의 순종의 현장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고민하고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나로서는 할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을 때 나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 순종의 자리에 고민스러울 때 있겠지만, 고뇌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묵묵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예언할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저는 미래학에 대한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미래 경영이나 아니면 미래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것들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측되고 있는 바가 여러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학계 안으로 들어와 보죠. 믿음은 마지막 때
더 거센 폭풍을 마주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에 더 놀라운 유혹을 당하게 될 겁니다. 버틸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성애는 반대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팀을 이루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아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팀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때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여성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나를 향하여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며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나의 아내의 마음에도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지금 이미 동조되고 우와, 하나님이 거기도 임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반대파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막 예를 들면서 이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그저 가지고 있을 성경, 책, 그 한 권의 의지에서 나를 반박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에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폭풍이 임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왜 지금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지는 교육,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결심하는 회심, 왜 이러한 일들이 더 철저히 일어나야 되는지를 아시나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저 옳은 듯 믿었던 시대를 이미 지나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한가 보다 그냥 단면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무식하다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순종의 시간을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 영성의 세계 안에서, 교회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현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하죠? 성경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기도는 왜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든 일을 주실 리가 없어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듯 말하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져 갔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들을 바치라 명하셨어요.
어이가 없죠. 납득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듯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용기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사실 많이 걱정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 웃고는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이 왜 제한이 없겠습니까? 마음속에도 또 그 모욕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 때로는 여러분 살 떨리는 것 같은 많은 고뇌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기에 많은 시험을, 때로는 많은 유혹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줄까요? 우리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요즘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마지막 7천의 용사들 말이에요. 바알에게 어떤 순간에도 무릎 꿇지 않는, 내 감정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내는 7천의 용사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 7천의 용사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숨겨져 있는 바알을 찾아내십시오. 내 안에 숨어 있는 바알, 풍요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나의 명예를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가 걷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길을 내가 주도해서 가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사랑하고, 그 바알들을 핀세트로 쏙쏙 뽑아내셔야 됩니다. 타이어를 갈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타이어 갈고 양산에서 타이어를 갈았는데, 갈고 부산까지 딱 넘어는 15분, 새 차가 되었습니다. 야, 세상에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저는 막 타이어가 흔들리길래 불안했는데 그럼에도 괜찮겠지 하고 달렸는데요, 어제는 여러분 오는데 새 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부탁드림은, 그렇다고 제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차를 보면서 위험하다, 이 타이어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타이어를 가는데 제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돈이면 누군가 내게 도와달라 요청할 때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아껴 놓으면 혹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느껴질 때 이걸 드릴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이 있어서 계속 모아두었습니다. 그걸 조금 모으다가 교회 안에서, 재정 안에서 뭐 선교하는데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부족하다 이야기하면 내어놔야 되니까 계속 아끼다 보니까 이 타이어를 가는데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발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의 타이어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출발하면서도 주님, 오늘도 나의 타이어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갔어요. 뭐 우리 재정부역이 있으니까 나름의 어느 정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불안했지만 아까웠습니다. 이 돈 조금만 더 아끼면 다른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어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너무 새 차잖아요. 빨리 천안 가보고 싶은 겁니다. 천안의 고속도로를 이 새 타이어로 한번 쫙
달리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세상의 욕심임을. 차가 잘 나가는데, 이 차가 좋아졌는데, 좋다. 여러분, 제 안에요, 그걸 타면서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찾아오는구나. 이걸 또 좋다 여기고 있는 틈새가 내 안에 있구나. 바알을 핀셋으로 뽑아냈습니다. 사라져라 이 바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시간 속에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물질의 무언가를 누림으로 좋다는 감정이 내 안에 없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없는 길이니까 신앙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걷는 길이라면 이 무엇이 좁은 길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나 걷는 길이 아니고 누구라도 걷고 싶다고 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철로역정 성경 공부 다 하셨다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요 철로역정 오디오북이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을 쭉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좁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대로가 열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십자가 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무거운 짐이 다 뿌려지자 그때부터 천성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넘어짐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골짜기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에볼루션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놔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고요? 좁은 문 넘어서 죄 사함 받고 그럼에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걸을 수 없는 길이니까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서 유혹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과 맞바꿀 만한 다른 근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엇을 맞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지금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계속 이걸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라고 계속 저의 입에다 뭔가를 쑤셔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달콤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달달해요. 초콜릿과 같아요. 이것을 뱉어내는 용기 말이에요. 이것을 뱉어내기까지는 고뇌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삼켜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잠깐의 고뇌는 하지만 가감히 뱉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로 갈 수 있었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결단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미흡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우리라면 천천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아름다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이들이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신앙은 그 힘든 걸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을 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제 친구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천안에서 수원까지 매일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또 돌아오고 데려다주고 돌아오고. 제가 놀래서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피곤하진 않아? 힘들지 않아? 그때 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몇 번이었어요. 넌 아직 사랑을 몰라.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억지로 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좁은 문을 걷냐고요? 저 천국에 대한 그리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천국의 그 메시지가 저 너머에 일어날 일과 같아서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고 본향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가고 싶은 곳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을 제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해요. 이걸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같은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붙잡아 보았더니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었더니 거절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요? 타이어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늘상 조그마한 일들 속에 우리의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좀 어떻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남이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여잡았으니 우리의 심령에 진짜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꾸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되는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꿈을 꿔가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의 근성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초대하시세요. 주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아름답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 끝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부여잡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좁은 문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